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18장 이제 앞부분까지 오늘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배기를 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여기까지 이제 읽을게요. 나머지는 이제 말씀 전하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전세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0장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 놓으셨어요. 20살 이상이 되는 모든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 세금을 바치도록 이제 출애굽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거두어진 반세겔의 그 세금은 성전을 위해서 또 회막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보수하고 이게 성전을 위한 어떤 것들 가운데 그 재정이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 백성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하면서 그 죄를 이제 성전에서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가 용서가 되고 자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그런 장소와 그런 공간과 그런 어떤 이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이 성전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는 증거고, 자신의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반세겔의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성전세는 성전을 유지하는 어떤 비용이 되지만 내가 성전세를 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성전을 사랑합니다. 이 성전에서 나의 죄가 용서가 되었고 이 성전에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그러니까 안 낸다는 말은 별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값지고 감사해서 소중해서 가치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제적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전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성전세를 냈어요. 거의 성전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부자도 반세겔을 내고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을 내는 거예요. 그 의미는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내가 성전에서 나의 죄사함을 용서받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려지던 그 세금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이게 변질이 됐냐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유대인이라면은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가 됐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어떤 헌금이 아니라 의무가 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므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나는 성전세를 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그런 의무가 되어버렸고, 유대인으로서 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니까 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성전세는 1년에 한 번 내는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바쁘셨기 때문인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성전세를 미처 내지 못했고, 이제 이것을 알고 있는 그 성전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성전세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야, 너네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너네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는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빨리 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기분이 사실 좀 나쁘죠.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보면은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신다. 오늘 이제 25절 보면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이제 집으로 온 거예요. 어쩌면 씩씩대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딱 와서 이제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곡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증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있는데, 아, 예수님 제가 이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때 예수님이 다 알아. 그래서 나다니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아, 이 세상의 왕들은 관세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왕은 세금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왕의 자녀들한테서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서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임금은 그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금을 받는 존재지.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이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그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연한 대답을 해요. 임금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임금의 아들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임금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세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 아들들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 아들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야, 내 말이 옳다. 이 땅의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왕자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임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이 땅의 임금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는 내가 당연히 성전세를 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내신다 얘기했잖아. 너의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내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선생님 낼 거야.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이 있는 그 집까지 오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히 내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들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은요, 아버지께 무언가를 바침으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께 무언가를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실수를 해도 아들이고 실패를 해도 아들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해도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지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들어야지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타인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가끔 이제 톡을 이제 보내거든요. 아빠, 나 용돈. 이거 이제 딱 끝이에요. 그리고 뭐 톡이 없어요. 예.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빠, 나 용돈 줘요. 당연한 이제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뭐 제가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타인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타인은 뭔가를 드려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수준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임금의 아들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은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아들의 마음이지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들이 세를 낸다면 그건 내가 내고 싶으니까 낸 거야. 그런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안 내셔도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왕의 아들이잖아요. 안 내셔도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가운데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세를 내라는 방법이 이제 조금 특이해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한 세겔이니까 반 세겔은 예수님 거, 반 세겔은 베드로 거를 내라,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제자들 가운데는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회계가 있다면, 재정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돈이 어떻게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공적인 돈에서 제자들과 당신의 성전세를 내지 아니하고 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 걸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 고민을 조금 했는데 한 가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성전세를 바치는 일에 사람의 어떤 공로나 의도가 포함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낚시를 해서 건져 올린 고기에서 한 세겔을 얻는다는 것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다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이 무언가를 노력하고 사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뭔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만 받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세금을 주님이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면서 얼마나 내가 바쳤다, 내가 드렸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명분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드리는 헌물, 그리고 우리가 하는 헌신도 다 그분이 주신 것들이고 그분이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내 노력으로 얻은 내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낚시로 건져 올린 고기의 입에서 얻은 한 세겔처럼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할 때 아까운 거예요. 내 것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헌금할 때 나의 신앙적인 행위로 믿음 있는 모습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을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시면 돼요.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귀한 모임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세상에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도우시고 헌신하시고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무로 여기니까 무거운 것이고 책임으로 여기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었음을 알기에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17장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18장으로 넘어옵니다. 18장으로 넘어오는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성경은 이제 장과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18장 1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어떤 접속사가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장과 이 18장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은 다른 말이 아니라 17장의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그때에, 이제 성전세를 내고 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내가 너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17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시는데도 그 물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네 거와 베드로와 예수님 것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지금 들고 있냐면은 그냥 뭔가가 이제 이 말로 하기는 좀 유치하지만 기분 나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베드로만 저렇게 사랑해? 아니, 왜 변화산에 올라갈 때 아니 저 세 사람이 뭐라고 왜 저 사람만 데리고 가? 아니, 성전세를 낼 때 왜 예수님은 베드로 것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특별히 누군가를 편애하고 특별히 누군가를 총애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보게 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막 드러내기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자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경쟁 관계가 되어버리고 결국에 그 마음은 자리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자리다툼의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인 거예요. 누가 큽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신이 앞으로 세우실 그 나라에서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의 오른편에 앉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 중에서 우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때로는 전도와 선교의 이름으로, 때로는 봉사와 헌신의 이름으로, 때로는 목장의 이름으로, 때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재보면서 우월감과 때로는 열등감에 휩싸인 채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줄기차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당신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의 왕국만을 바라보고 있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도 세상의 연장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높고 낮음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 고민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흔적이 나한테 있는가? 이런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왜요?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야. 선민이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은 이방인이고 다른 존재들이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냐 천국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천국에서는 누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세울 것인데 그러면 자기가 한 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만 사랑하는 것 같고 세 명의 제자들만 편애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참지 못하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뜻은 싸워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문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데 이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울 정도로 힘을 써서 들어가라고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울 정도로 힘을 써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이가 없다가 적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들어가는 이가 없다가 아니라 죄송해요. 들어가는 이가 없다가 아니라 적다는 거예요. 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힘을 쓰고 원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문은 협착하에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 문을 찾고 그 문을 발견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면 오늘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을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잖아요. 성경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간 거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냐 작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때 제 설교를 듣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어떤 반응들이 나왔냐면,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예배를 7번 나온 사람이랑 주일날 1번 나온 사람이랑 상급이 똑같냐? 새벽 예배에 나온 사람이랑 새벽 예배 나오지 않은 사람이랑 어떻게 상급이 같냐? 11조 하는 사람이랑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랑 헌신하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 있냐? 심지어는 목사가 받는 상급이 다르고 선교사님이 받는 상급이 다르고 장로가 받는 상급이 다르고 평신도가 받는 상급이 다르다. 그 중에 한 사역자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약 천국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예수님밖에 없다면 나는 억울해서 사역자 안 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애를 썼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랑 같은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느냐. 실제로 여러분 제가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높고 낮음이 있고 상급이 있고 그 상급이 각자마다 다 틀릴까요? 천국에서 더 큰 자도 없고 천국에서는 더 작은 자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요 더 높은 자도 없고 천국에서는 더 낮은 자도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1등도 있을 수 없고 최고가 있을 수도 없어요. 1등이 있다는 것은 2등도 있고 3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우월감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러면 이 땅이랑 그 나라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가 정말 내 삶을 보고 나라는 존재를 볼 때 구원을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나였는데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이 은혜를 안다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감지덕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상급을 요구하고 다른 상급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도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나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고 작음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죄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나는 우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나는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나예요, 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천국에서 높냐 낮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나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시는 존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자신입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말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라는 들보가 나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고통이 오고 어떤 상처가 오고 아픔이 오면 나라는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문제와 이유를 밝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못 봐요,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들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눈 안에. 근데 못 봐요. 왜요, 여러분? 눈이 안을 향해서 있지 않잖아요. 눈은 밖을 향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만 보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예요? 맨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계속 막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비판하는 만큼 나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는 만큼 남들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맹렬히 비난하고 비판할수록 그 사람 역시 나를 맹렬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그 사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저는 들보를 못 봐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눈 안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눈 안에도 들보가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눈 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제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여요. 우리는 서로 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티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시작은 들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시작한 거고, 문제도 들보를 가지고 있는 내가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티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참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참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들보를 보는 거예요. 들보를. 나는 저 사람의 눈에 있는 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들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런 내가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이런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미워한다는 말인가? 들보만 보면 해결이 돼요. 근데 뭐라고, 여러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없는가?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티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들보는 뭐예요,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진리란 말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현상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다 겪어보시고 다 살아보셨잖아요. 이 깨닫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영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여러분 들으셔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들으셔야 하고, 주일 예배도 들으셔야 하고, 계속해서 내가 말씀 앞에 머물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라도 내가 말씀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금방 내 안에 있는 눈은 남의 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 앞에 제가 머물지 않으면, 제가 하루라도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금방 저라는 존재가 저를 휘감아 도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말씀이냐 나라는 존재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말씀 앞에 찾아와서 그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야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점점 커지고 나라는 존재가 점점 박살이 나면서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냐, 차는 못 타고 다니냐, 교회는 건축했냐, 월세냐, 몇 명이 모이냐, 크냐 작냐, 많냐 적으냐. 계속해서 상대를 비교를 하고 원하고 거기서 또 상대적으로 우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어떤 특정한 제자들을 총애하시고 편애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티도 보고 베드로의 티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의 티도 보고. 제가 여러분, 주님이 올 때까지 이 일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거동록하는 제자들도 지금 이 수준인데, 지금 말씀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제자들도 지금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지 않으면 뭘 자신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의 신앙을 자신할 수가 있고 나의 믿음을 자신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내가 베드로보다 크냐 작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진짜 큰 건데, 누가 크냐 작냐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말씀을 알고 내가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이 말씀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이게 진짜 큰 건데, 이 말씀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이게 진짜 큰 건데, 우리의 관심은 자꾸 어떤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처가 나오고 거기서 아픔이 나오고. 자,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이 말씀 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꾸밈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천진난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정말 죄 안 짓고 어린아이가 거짓말 안 하고 어린아이가 정말 순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본래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노인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 먼저 볼게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결코 순진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천진난만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역시 죄인이고 어린아이 역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게 한 단어로 쓰여 있는데 성경에는 이제 상황과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어린아이는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어리숙함, 서투른, 미숙함 이런 이제 단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그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신체적으로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세운 이 어린아이는 7살 이하 아니면 이제 곧 또래에 되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앞뒤로 그 정도의 신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제 7살 정도 어린아이를 가운데다 딱 세우시고 어린아이들과 되지 아니하여 결단코 돌이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이제 돌이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돌이켜라는 단어는 스트레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회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답이 나와야 돼요. 모태에 들어갔다 나가야 됩니까?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어야지 작정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지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뭔가 마음을 탁 먹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씀인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되지 아니하면 근데 이런 단어가 쓰이잖아요. 여기 이제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가요 기노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반드시 된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되지 아니하면 이런 건데 반드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된다. 반드시 너희는 어린아이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어린아이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돌이켜서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린 후에 내가 너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지 한번 이제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소리로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의 마지막은 소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외치고 있는 소리만 남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 보배가 뭐냐면 소리예요. 그 소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고 소리만 남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는 사람으로 출발을 시켰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어린아이만 남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시겠죠? 이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분명히 제가 이제 아까 하나님 나라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자도 없고 작은 자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를 누구로 말씀하시냐면은 어린아이를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말씀 잘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예. 천국에서 큰 자가 있는데 그 큰 자는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어린아이가 지금 7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7살 아이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는요 낮춘다는 의미도 몰라요. 자기를 낮춘다는 의식이 이 아이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느냐는 말이냐면은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 스스로 작아지신 것이고 높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육신이고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크다고 하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가장 높고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약하고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이제 어떤 좋은 의미로 우리가 겸손과 이런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비천한 자들이고 가장 초라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더 작아질 것도 없는 자들이고 더 낮아질 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낮출 수가 있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버릴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버리잖아요. 누가 낮아져요?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약해져요? 강한 사람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신 그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명령형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못 품어요. 품고 싶어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비워진 틈으로, 그 비워진 틈이 뭐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기를 비워 나오잖아요. 자기를 비워. 자신을 비워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지구란 말입니다. 창세기 태초에는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워진 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비우시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당신이 자신을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렸단 말이에요. 명령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으로 들렸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깨달음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오게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거기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을 하는데 감옥에 와 있는 거야? 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왜 나를 잊어버린 거야? 근데 점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포기하게 만들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욥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여러분 상황에 있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원인과 그 근거와 힘이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가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7절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비우시니까 종이 돼버리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그럼 이 자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를 하나님 나라에 두시고 그 비워진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내가 있어요, 여러분. 비워진 것 같은데 또 있잖아요. 저도 끊임없이 이 싸움 하는데요. 비워진 것 같은데 또 까보면 내가 있고, 또 비워진 것 같은데 그 안에 또 내가 들어가 있고, 들춰보며도 있고, 끝도 없이 내가 나오고, 더욱 나오고, 더더욱 나오고. 그 말은 그만큼 나를 비우지 않았다는 말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더더욱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내 구주 예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 나라에 놓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잡히시는 대로 잡혀가시는 거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없어요. 때리니까 맞는 거예요. 채찍질하니까 채찍질 당하고, 찔리니까 찔리시는 것이고, 드러낼 자기도 없고 자랑할 자기도 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고 작은 우리들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당신이 당신의 절대성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리브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어린아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 이사야 말씀 보면서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도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연약한 순의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크신 분이, 왕이신 분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시는 그분이, 우주의 왕인 분이 이 땅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말하고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기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올 때 막 하찮으니까 못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큰 자를 원하잖아요. 세상은 누구나 영웅을 좋아합니다. 힘 있는 자가 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능력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작은 자로 생각하며 배척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힘없고 나약하고 그런 어린아이는 사실 우리 가운데는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음을 얻었고,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자색 옷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제가 결단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돌이켜서 결단코 어린아이로 만들어 버린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어린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차별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는 지위도 없어요. 자신보다 못하다고 남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별로 노력하지도 않아요.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럼 뭐예요? 다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가 돼서 들어가는 거, 내가 노력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계속 사역하시고 살아가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